노예의지론 19. 사람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당신은 마땅히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 즉 경건치 않음 속에서 태어나 결코 경건치 않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속에 머무르며 저주받아 자연적 필연에 의해 죄를 범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저주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평을 변호하기가 어렵다고 괴로워할지도 모르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던 씨로부터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렇게 지음받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함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매우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경외하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해 보일 때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에 어느 정도의 경의를 표하여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헤아림으로써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의 정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전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한 분,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바울은 탄성을 바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공의롭다는 근거들을 모든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측량치 못할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비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실질은 하나님의 실질에 비하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에 비하여 무엇인가? 이제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권능, 힘, 지혜, 실질,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힘, 지혜, 지식, 실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 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척 하면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사취하는 것은 얼마나 왜곡된 지식이겠는가? 왜 우리는 이 점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성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함에 있어서 확신의 힘이 이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어리석고 성급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지 어떤지를 이성에게 물어보라.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엄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단 하나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셨으며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가운데
한시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악한 눈으로 하여금 다시 확신케 하기 위하여 유사한 예를 들어보겠다. 보라, 하나님이 세상의 외적인 일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한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흔히 신들이 없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 악한 자들이 크게 번성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한 자들이 커다란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보라. 격언들과 경험, 격언들이 나온 근원이 되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더욱 버려지면 질수록 그들은 더 성공적이라고 기록한다. 욥기 12장 6절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72편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부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한다. 시편 73편 12절. 나쁜 사람들이 번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아주 불의하다고 보편적으로 주장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가장 위대한 심령들 가운데 몇몇은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대로 빠져버렸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플리니가 있었다. 그리고 비참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제1자를 설정하기를 원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존재에게 그토록 많은 악들과 불의들을 보는 것은 매우 짜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던 선지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관하여 더 많은 시험을 받았다. 예레미야, 욥, 다윗, 아삽 등과 같은 사람들이 그 적절한 예들이다. 당신은 데모스 테네스와 키케로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불행한 죽음을 그들의 상으로 받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으리라고 보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속에서의 불의처럼 보이고 이성이나 자연의 빛이 저항할 수 없는 논증들에 의해 불의한 것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빛과 은혜의 지식을 통하여 아주 쉽게 해명이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악한 자는 육체로는 번성하지만 영혼으로는 멸망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온전히 해명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 속에서 발견된다. 현세 이후에 하나의 삶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처벌되지 않았거나 되갚아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처벌되고 되갚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세는 내세의 전조, 아니 오히려 시작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세대에서 논란되어 왔지만 결코 해결된 적이 없었던 이 문제가 말씀 속에서만 그리고 믿음에게만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에 의해 아주 수월하게 해결된다면 말씀과 믿음의 빛이 그칠 때 실제의 사실들과 하나님의 엄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당신은 은혜의 빛이 자연의 빛에 의해 해결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아주 쉽사리 해결한 지금 말씀과 은혜의 빛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영광의 빛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세 가지의 빛을 염두에 두자. 자연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
이것은 평범하고 좋은 구별이다. 자연의 빛을 통해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나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공의롭다는 것이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은혜의 빛은 그것을 설명한다. 은혜의 빛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범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자를 저주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자연의 빛과 은혜의 빛은 잘못은 비참한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불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빛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거저 아무 공로도 없이 관씌우고 아마도 덜 경건치 않거나 분명히 더 불경건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관씌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영광의 빛은 이와는 달리 주장하여 언젠가 그에게만 판단이 속하고 그 공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의롭고 분명한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으로 드러낼 것이다. 오직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의 빛에게는 혼란스러운 것을 설명하는 은혜의 빛의 예를 통해 교훈받고 격려받으면서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말이다. 나는 여기서 이 책을 끝내고자 한다. 물론 나는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더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나는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고 진리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풍부한 만족이 여기서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미리 아심과 예정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지도 방해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성 자체의 증언에 따라 사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 속에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올감히 씌우고 반대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며 그는 자신의 죄수들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한 그 죄수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명백하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경건한 자들 속에서조차도 원죄는 선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많은 괴로움을 일으킬 정도로 원죄는 우리를 파멸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 속에는 악만을 향할 뿐 선을 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들의 모든 권능으로서 의를 쫓는 유대인들이 불의에 빠지고 반면에 불의를 쫓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바라지도 않은 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들의 행위와 경험 자체를 통해서 사람은 은혜 없이는 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상실되어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헛되거나 아니면 사람의 가장 가치 없는 부분의 구속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신성모독이다. 끝.